차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6페이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어제는 성탄 장식을 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계절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올해처럼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면 성탄의 분위기는 수그러집니다. 즉 우리의 성탄은 외부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은 성탄절과 다시 오실 주님보다도 코로나19 백신을 더 기다리진 아니할까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린 죽음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연약함을 실감하지만 믿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이 확신될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하고 살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성탄을 기다리는 걸까요?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연인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애인과 데이트를 위해서일까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업과 장사하는 분들은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일까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런 기다림은 예수님의 탄생과 많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 이런 종류의 기다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니 성탄의 캐롤과 반짝이는 트리와 장식들 또 성탄 선물은 있을 리가 없었겠죠. 단지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으며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경배하였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애타게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없으며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즐거운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널리 알려야 할 분이 없으며 또 예수님보다 더 찬란한 조명을 받을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물론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위인들처럼 옛날에 태어났다가 옛날에 돌아가신 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의미는 옛적의 성탄절을 기억할 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허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의 삶을 살기보다 어쩌면 오늘의 삶은 내가 살고 내일 오시길 바라는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해서 머리로만 알 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반쪽짜리 암과 현실의 삶 앞에 고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도 고뇌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비치는 세례 요한은 너무나 완벽하고 빈틈없는 위인이며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기 6개월 전 세례 요한은 천사의 예언과 함께 엘리사벳에게 잉태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0절로 주님께서는 특별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또한 엘리야와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때로는 금식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간 삶을 보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는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종말을 피하라 하더냐 라고 외친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을 향해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데 대해 세례 요한은 옳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일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며 투사 같고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인간적인 질문이고 세례 요한의 고뇌를 보여줍니다. 강직했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향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옳지 않다고 당당히 말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세례를 베푸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고,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심을 알아본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스스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해도 불구하고 왜 흔들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보이는 것입니까?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 듣고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죄인인 우리가 모두를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말입니다. 즉 우리는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현실 속에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알아본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와 주님이 보여주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메시아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린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길 바라고 그는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본인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지금 죽음이 임박한 감옥에서 그 소식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 그는 감옥에서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면서 이런 승리의 소식이 다가오길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예수님의 승전 소식과 더불어서 자신도 감옥에서 나가는 해피엔딩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또 전염병의 위험도 없다면 우리는 가족과 함께 아니면 애인과 데이트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자신만의 축제와 잔치의 시간을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잠시 후에 오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세상에서 잘 풀려 부자 되게 해주는 분으로 기다린다면 우린 주님이 다시 오셔도 그때를 알아차릴 수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소식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해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노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또 구제를 할 때는 은밀히 행하라, 금식으로 기도하되 외식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될 영적인 전투와 심판을 내심 기대했던 세례 요한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닌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하게 바르고 또 비판하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며 노하지 않고 은밀하게 구제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는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쳤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심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을 해야 할 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 할 이 마당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무릎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신 주님으로 우린 만족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채워야 만족합니까? 사실 살면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럽지만 고통스러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치 불신앙에 가까워지는 듯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위대한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점입니다. 그는 회의했고 또 의심했으며 주님께 의심을 표출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을 때 그 또한 선뜻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또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며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고침받은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것을 모르고 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의문을 갖고 주님께 제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하신 일을 다시 정확하게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뒤 귀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해석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결코 실족시킬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세상 누구에게나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 그 귀하신 이름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며 또 희망입니다. 병든 자에게도, 죽어가는 자에게도, 또 눈먼 자에게도,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은 신실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무리를 향해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과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 사이에 고뇌하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나갔던 무리를 향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물으시며 너희가 보러 나간 분이 바로 선지자다.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높여 주십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을 향해 주시는 또 하나의 의미는 세례 요한을 향해 네가 무엇을 하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느냐 하고 물으시는 듯합니다. 네가 광야에서 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느냐, 너 나름대로 맡긴 일을 잘 감당해내지 않았느냐 하고 도리어 반문하신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로부터 그 상처로 흔들려서 자신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보다도 믿고 맡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은 칼을 들고 믿지 않는 자의 무서운 심판주가로 오시기도 하지만 먼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며 맡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애썼던 자에게 위로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준비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무기를 가지고 무력을 써서 빼앗는다기보다 열렬히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요한이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는 역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우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친구로, 또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약속의 말씀이냐? 아니면 현실 속에 타협하는 소원을 기다리느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더냐? 목사가 어떤 말을 전하는지,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지 구경하려 나왔느냐?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판단하고 점검하려고 나왔느냐? 자신의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 나왔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교회에 나왔더냐? 참 선지자, 온전하신 주님을 배려함이 아니더냐? 예수를 만나려 함이 아니더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상황에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의 신실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이 겪지 않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기다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현실 속에 갇힌 믿음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속히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복된 대강절 기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